오늘 9장은 12제자를 파송하시다입니다.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바로 이 말씀의 씨, 마음밭, 마음의 태도, 삶의 자세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태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 태도, 그것이 바로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 관점이지요. 이 뷰 포인트라고 하는 이 관점, 즉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자기 생각, 이것이 바로 뷰 포인트 관점인데요. 이것을 액투스, 바로 attitude, 즉 태도라고 그렇게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풍습과 관념, 이것에 젖어 살았던 사람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인데, 이들의 태도가 불량함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4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면서 지적하셨습니다. 길가와 가시밭과 돌밭과 또 좋은 밭,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당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의 태도를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이 씨, 씨뿌린 자 비유에서 이 씨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고,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 22장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거기서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마지막 재림주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에는 12주제로 나누어서 12포인트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9장 1절에서 6절 12제자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의 지침을 설명해 주지요. 귀신을 제어하며, 이 제어하다는 것은 귀신을 대항하여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 병을 고치다, 이것은 바로 약한 것을 고치다. 그리고 이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데요, 이 디나미스 능력, 엑수시아 권세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힘과 능력, 효력을 말하는 것이고, 통치권과 권위와 특권과 지배할 수 있는, 또 면사포를 쓴 신부의 이 자격과 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과 권위를 주신 이유가 2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이 앓는 자는 바로 약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즉 이제 삶의 현장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이 삶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그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분봉한 헤롯에 대해서 7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을 바로 소문으로 듣고 이제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결국 자기가 만나보고 싶다는 목표를 세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지요. 6절에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 병을 고치더라. 이것은 고치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치료하다, 예배하다, 섬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세라피오, 세라피, 테라피, 그 세라피오라는 단어이죠. 이 병을 고치더라, 이 말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뜻도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제자들은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죠. 이 선포라는 것은 바로 있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들어오던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 이분이시다라고 제자들이 이제 선포하면서 이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귀신을 대항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7절에서
9절에 이제 소문을 들은 이 헤롯 왕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세례 요한을 이미 못 배웠고 9절에 보면은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다. 이 헤롯 안티파스이죠.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리 이 세 명의 아들에게 나누어서 바로 통치하던 그 시대에 이 헤롯은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5,000명을 먹이는 그 사건이 10절에서 17절까지의 사건입니다. 사도들이 들어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떠나시는 것은 다음에 반드시 표적이 따라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바라시면서 이 표적을 요한복음에서 7가지 표적을 일으킨 이유가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이 믿음이 온전하게 믿음이 더하여지고 믿음이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 그래서 늘 예수님께서는 이 병을 고쳤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역시 땅의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는 이 제자들과 무리들을 위해서 이 빈들에서 어떻게 이제 식량을 구할까 이 걱정을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예수께서는 바로 이렇게 말씀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는 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은 이미 제자를 파송하실 때 훈련하실 때에 권세와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 디나미스 그 능력으로 너희들이 주면 된다 하시고 이제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풍성함을 다 12바구니에 남도록 거두시는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오병이어 역사를 17절에 보면 먹고 다 배불렀더라. 먹고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과 역사는 늘 풍성함을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이 역사를 계속 기록하고 설명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 이 떡은 바로 그 근본인 하늘에서 온다. 예수님의 말씀이 계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실 때 그 말씀 이 떡은 하늘에서 온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 이 하늘의 떡은 만나였죠. 구약시대 때 그 만나를 내려주시면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 그 일용할 양식에 바로 오는 본거지는 하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에 이제 드디어 이 사건에 있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이 같고 우리가 형제라는 것은 이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아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확인합니다. 이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을 정확하게 이제 제자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항상 성공장이죠. 잠자다 벌떡 깨어 일어나서 지금 고백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답을 고백하고 이 답을 주시는 분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신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도 동일하게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이 함께 고백했을 때 그것은 곧 교회, 광야에서는 광야교회, 이 제자들의 무리에서는 이 무리들이 교회가 되어서 신약의 사도행전의 교회들의 역사를 써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을 같이 하고 같은 고백을 하기 때문에 밀양 선교교회 안에 성도와 또 더불어 이 공동체가 유지되는 이유입니다.
34절에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35절에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광 중에 독사 가운데 나타났던 것은요.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시에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와서 제자들은 다 졸고 있고 있는 이 가운데 이 음성이 또 들리는 것입니다.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들로 인쳤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것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구약에서 어디서 나오죠? 쇠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은 바로 이 당시에도 반복해서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36절의 소리가 거치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인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않아. 말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변화산에서 바로 영화산이지요. 이 속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대동하여서 영광의 빛으로 이렇게 변모했는데 그래서 변화산, 영화산인데 우리가 최고 마지막 구원의 마지막 10단계 마지막 단계가 영화이지요. 이렇게 영화롭게 된 것은 또 어디에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계시록에서 이렇게 우리가 영화롭게 그때가 언제입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찬송하면서 예배할 때에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아들 어린 양이 등불.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있는 그 하늘나라에는 빛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빛을 예수님께서 잠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말하지 못했던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한 이후에 제자들이 깨닫게 되어서 그때 우리가 보았다. 이 사람들이 본 것은 무엇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이 세 제자가 지금 예수님께서 중요한 시점에 데리고 다니는데 안드레가 빠졌지요. 안드레가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들 세 명이 지금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37절에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항상 주님의 그 따르는 분들은 이 무리들이었어요. 5,000명씩 무리 지었고 나중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무리 지어 있다가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38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내 외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얼마나 귀한 분, 이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 외아들. 외아들은 한 명밖에 없죠. 바로 이렇게 자기 아들이 이렇게 바로 귀신 들려서 병이 들려 있다는 이것을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그 상대의 믿음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8장에서 그리고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이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받은 이 믿음이 나에게 믿음 없음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권세와 권능을 주셔서 다시 이런 기적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오라 하시니 이것은 제자들이 고치려고 나갔는데 제자들이 이 아이의 병을 고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한 역시 제자들이었지만은 믿음이 적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은 의심할 때 사라집니다. 의심할 때 하나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바로 믿고 의심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에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꺾어들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바로 제자들도 이 능력을 주었는데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 못했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또 낫게 하셨다. 이것은 바로 누가는 귀신이 일으키는 병, 이 죄의 원인, 죄의 사함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이제 44절에 이 말을 너희에게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것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별세하실래요. 변화산에서 엘리야 모세가 와서 의논한 것이 예수님의 별세입니다. 이 별세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내가 이제 곧 있으면 너희들을 떠난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첫 번째 암시하고 있지요.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에서 9장 28절에서 36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지구를 떠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 사건을 엑스도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별세하는 것을 엑스도스라, 세상으로 떠나시는 것. 이 엑스도스는 어디에서 왔죠?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것을 모세가 이끌었죠. 그래서 모세가 온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바로 선지자의 대표자로서 백성의 대표자 모세가 출애굽, 선지자의 대표자 엘리야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에 대해서 의논하는 것이 참 의미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변화산에서 세 명의 제자와 함께 바로 이것은 그림 언어지요. 에프리시스. 이 그림을 연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한 편의 그림으로 한 달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7번째 주제까지 넘어왔고요. 8번째 9장 37절에서 바로 이 43절 귀신 들린 외아들을 또 치료하시죠. 이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죠. 이 외친다는 것은 앞에서도 마찬가지 나의 믿음 없음을 외치는 것이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쥐었던 그 여인도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 없음, 믿음 없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 자체가 자신의 믿음을 고백도 하지만 믿음이 작다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는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9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죽음을 예고하셨고 또 9장 46절에서 48절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사고를 치는 제자들이죠. 누가 크냐? 지금 이 중요한 사역에서 누가 큰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누가 큰 자인가를 46절에서 48절 바로 어린아이를 내세우시는데 이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은 이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은 아이처럼 우리가 돼야 된다. 그게 아니고 파송자가 누구냐입니다. 이 어린아이일지라도 소년일지라도 당시에 12살 되면은 이제는 자기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나이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앞에 놓으시고 바로 파송자가 예수님일 때 이 아이의 말을 듣고 믿으면은 나를 믿는 것과 같고 또 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49절에서 50절 제자들이 다른 사람 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금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내어쫓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하지 마라. 우리는 예수당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답은 그냥 두라. 제자들에게 바로 정문적답을 하셨죠. 그냥 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냥 두어야 합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지금 당장 받아들이지 않고 방해하지 않는 그 사람은 이미 믿는 사람이거나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바로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단과 이 교구들이 난무하지요. 이 많은 교단들 가운데에 꼭 우리 사상이 아니다 해서 배척하지 말라, 그렇게 알아들으셔도 좋습니다.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여러분, 투표할 때 무효표 던지면 어떻게 되죠? 인정하는 표가 됩니다. 예, 반대하지 않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 표가 나중에 아주 지혜롭게 마지막 결정을 바로 이렇게 결정짓는 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51절부터 사마리아의 마을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비아돌로사,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갈릴리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죠. 이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이 사마리아에 들리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여인인 거죠. 저는 사마리아 또 사람의 이야기도 있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혼혈 정책으로 해서 아수르의 그 씨를 섞어서 이제 다른 나라 백성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들 가운데 택한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사마리아 산에 제2성전을 지어주었는데 거기에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 자기 마을에 들어오는 걸 반대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깔려있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이런 양이 있기 때문에 그 여인과 같이 나중에 그 여인이 믿고 온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다 믿었더라. 그렇죠. 요나를 보내서 그 니느웨의 복음을 전파하지, 그 속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세계사의 주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이런 양 한 명,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런 양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온 저들을 멸하리이까. 항상 이 다혈질인 이 어부 출신들, 그렇죠, 이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니까 하늘에서 우리가 불을 내려, 아직도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야 되는데 우리가 불을 내려, 이 주체가 자기들이죠. 내가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또 동시에 기록하면서 55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귀신을 꾸짖으셔, 이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렇게 함께 다른 마을로 이제 이동하는 가운데에 57절에 보면은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날 따르리. 이제 예수님을 막 따르려고 자원자들이 생기는 것이죠. 네. 떡을 얻어먹고 빵을, 아르토스 빵이지요. 이 빵을 얻어먹고 배부른 자들이 길에서 예수님을 막 따르려고 이제 자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우리가 부흥 이 시대를 살아왔지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막 자원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5천만 속에 1,000만의 기독교인을 만들어냈지요. 네. 이 시대에 이렇게 따르는, 하지만은 이분들은 요한복음에서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따르는 데 대한 기준을 다시 설정해 주시고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 사관, 즉 여관, 방한칸도 얻지 못했고 그 어린아이가 마구간에서 태어나야 하는 그런 상태,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집이 있지만 다니시면서 각 따르는 사람들 집에서 유하시지 예수님이 집이 없었고 참 머리 둘 그것도 없기 때문에 항상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서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다 담은 말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따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셀렉션, 선발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나를 따르라, 따르는 사람에게는 내 따라봐야 머리 둘 것이 없다 외쳐가셨죠. 거절하셨습니다. 이 신학교 기준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온다고 다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자들만 입학을 시켜야 돼요. 바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를 따르지 않도록 해야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예수님께서 지명하여 불른 그 사람들이 또 아버지 이 장사하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리고 육적으로 죽은 자의 이 장사를 맡기게 하고, 니는 살리는 그 일에 동참하라. 일의 경중왕급, 우선순위를 예수님께서 딱 정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 주시면서 과연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의 일에 우선을 두고 살아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다시 교훈을 하십니다. 그리고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 이 쟁기 있죠. 쟁기가 뭐 하는 것입니까? 밭을 갈고 노를 가는 것이지요. 이 쟁기를 잡은 자는 말씀의 사역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근본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창세기 2장에 땅을 갈 자, 그렇죠. 기경하고 경작할 자, 봉사하고 섬길 자, 아바드에서 왔죠. 여기에서 바로 모든 사람은 이 아바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일을 해야 하고, 또 그 방식으로 즐거워하며 사는 이 모든 인생이 이 사명을 받았는데 택한 자만 알아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배경 가운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를 짧은 이 구절에 다 포함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바로 그 사람을 변화하게 되고, 그 말씀이 그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애티튜드, 마음의 자세, 바위와 같이 딱딱한 돌짝같이 딱딱한 그 마음밭을 이 말씀이 이렇게 기경을 하게 되고, 그것은 에스겔의 환상에서 물로 나오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소금 땅이 다시 살아서 생명을 낸다는 이러한 환상. 그리고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이 말씀으로 기경되어서 변화된 그 모습, 그것을 바로 영화라고 합니다. 그 독사는 하나님의 반영된 빛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로고스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성육신이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인친자,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오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기본적인 신앙 고백,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확인하시고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62절의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다른 성경에서 이미 6장에서 이 사건들이 다 해설됐죠. 바로 9장에 넘어오면서 누가를 통해서 세심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 맛, 좋은 태도, 바로 이 믿음의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노스코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세라피오,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치료가 일어나는 것은 예배하다는 말도 있고 아바드도 예배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경작자,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이고, 이 치료자, 예배자, 세라피오 하는 말씀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이 치료하는 사람도 우리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자신이 읽고 그리고 설교를 듣고 깨달아서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선교사의 사명, 즉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이제 각 동네로 파송했던 그 당시의 선교사들, 이것은 전도하는 훈련과 말씀을 깨닫는 훈련과 우리의 권세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배운 제자들이었죠. 이 힘은 어디서 옵니까? 하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파송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파송자가 되고, 이 파송자가 어린 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을 보고 그 아이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나이 어린 디모데에게 신약의 교회가 순종했지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어린 제자를 부르실 것입니다. 당시에 제일 어린 제자가 누구지요? 사도 요한이었죠. 사도 요한은 100세가 되어서 요한계시록을 완성하고 살아서 끝까지 살아서 이 복음을 다 기록하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수명대로 살다가 하나님 품을 안기는 것이 사도 요한이죠. 누가 큰 자냐? 그것은 결과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어린 것이 아니고, 지금 목회 경력이 작고 믿은 지가 작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작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깨닫고 이 말씀을 받고 바로 선교사적 삶을 살 때에 그 성도님이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는 하나님께서 파송하셨고 그 앞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그 아이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의 태도, attitude이다. actus, 즉 엑스시아. 이런 단어를 풀면서 오늘 누가복음 9장을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셨고 이제 파송하셨습니다. 이 파송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향하여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이루셔야 될 바로 이 구속사 사건의 완성을 위해서 비아돌로사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계십니다. 우리 민족의 명절을 맞이하여서 각 전국에 흩어져 있던 형제들이 모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형제들을 만나서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기쁜 것도 참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름, 저와 여러분의 이름, 우리 밀양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한국교회, 세계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고 이 모든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시고 이 세계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거기에서 구속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자세를 좋은 태도로 예수님을 받아들입시다. 우리는 우리의 보는 것을 바꾸면은 이 생각을 바꾸고요. 이 생각을 바꾸면은 이 마음을 바꿀 수 있고, 이 마음을 바꾸면은 바로 행동과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좋은 마음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해서 경작해서 여기에 잡초가 나면 뽑고 가시덤 나면은 뽑아내고 또 가지를 쳐서 올바른 나무로 길러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19, 20, 21, 22장에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반드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킬 때에 그 신부가 그날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는 것을 굳게 믿으며 오늘 말씀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